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야 합니다. 구약 중에서도 레위기를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는 어떠한 책입니까? 레위기는 구약 시대의 제사, 정결, 절기 등에 대한 율법적인 지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는 정결에 대한 율법은 독특한 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은 바로 접촉 신학입니다. 접촉 신학이란 부정한 물질 또는 부정한 사람과 접촉함으로써 부정함이 전염된다는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 접촉 신학은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컵은 부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가 이 컵을 접촉했습니다. 그러면 정한 제가 부정해질까요? 아니면 이 부정한 컵이 정해질까요? 제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둘 다 부정해지는 것이죠. 즉 접촉 신학은 접촉으로 인해서 정함은 전염이 안 되고 부정함만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 정결 예법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지키기가 까다로운 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그 랍비들 사이에서 이런 논쟁도 있었는데 도둑이 만진 그릇의 오염 범위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정한 사람이 도둑으로 들어와서 그 집 그릇 4개를 만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릇까지 부정해지는가? 그 4개의 그릇에 붙어 있었던 모든 그릇이 부정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엄격학파였고 4개의 그릇만 부정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온건학파였습니다. 정결예법은 이렇게 계속해서 그 논쟁을 벌일 정도로 중요시 되었던 법이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도저히 정결하게 될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죄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축업자, 늘 동물의 피를 접촉하는 사람, 세리와 상인, 신격화된 로마 황제가 새겨진 로마 동전을 늘 만져야 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도저히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예 회당과 성전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접촉신학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서 죄인들이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접촉신학이 레위기 신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정함과 부정함의 비대칭성. 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져도 정해지지 않지만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을 만지면 쉽게 부정해진다. 그런데 정함과 부정함의 비대칭적 관계는 그 신학을 전혀 모르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습관을 가진 사람이 거룩한 사람을 오염시키는 속도가 빠를까요? 아니면 거룩한 사람이 죄악된 습관을 가진 사람을 구해내는 속도가 빠를까요? 중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을 끌어내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사람을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은 크게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만 경험시켜 주면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죄인을 정화시키는 속도보다 죄인이 거룩한 사람을 오염시키는 속도가 빠른 것이 비대칭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마치 중력의 법칙과 같이 이 죄악 많은 창조 세계 가운데 왜곡되어 있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결에 관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접촉 신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그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러한 정결에 대한 율법을 과도하게 적용해서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접촉 신학의 비대칭성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레위기에 명시된 대표적인 부정한 사람입니다. 레위기의 나병 환자 관련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정상적인 사람을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윗입술을 가리며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피해서 가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것이 나병 환자가 사는 법이었습니다. 나병은 전염병이니까 의례적으로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에서 배제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레위기의 정결 예법을 어기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즉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서 치독한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느니 제사장에게 끌려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치유자 되신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 예수님께 돌진해 온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40절입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의 이 말에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원하시면과 하실 수 있나이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를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안 고쳐주실까 봐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문제이지 예수님의 능력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지가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는 능력이 있어도 의지가 없으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믿음대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고치고자 하는 의지도 가지게 되셨습니다.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은 그분 앞에 무릎 꿇은 나병 환자를 보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예수님의 몫입니다. 그를 고칠 것인가 고치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그러한 나병 환자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속마음에는 그를 향한 동정심이 순식간에 차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41절에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인간의 창자, 인간의 내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육체적인 고통, 그가 겪은 삶의 애환, 그리고 지금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그의 절망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고스란히 자기의 것으로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그 고통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일을 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이렇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를 만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치유의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는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3장에서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때도 네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는 굳이 손을 내밀어 이렇게 만져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손으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의 근처에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접촉 금지된 삶을 살았고 접근 금지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더욱 접근하셨고 그를 더욱 만져주고자 하셨습니다. 그 삶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의 몸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접촉 신학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 접촉으로 인해 부정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했으며 저녁까지 그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당 근처에 가서도 안 되고 사람들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사실 나병 환자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병 환자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접촉하시는 순간 접촉신학의 그 비대칭성이 깨어졌습니다. 정함과 부정함의 비대칭성. 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져도 정해지지 않지만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법칙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손 접촉으로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정결한 생명력이 그 사람에게 공급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접촉으로 인해 나병 환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정결 예법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정결함이 단순히 부정한 것을 피함으로써 확보되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정결에 관한 율법에 더해서 부정한 사람과 물건의 목록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피하는 복잡한 정결 예법을 만들어 준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함을
피하는 것만으로 정함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거룩함과의 접촉이 정함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정합니까? 정결합니까? 우리는 부정합니다.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한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있는 세상에서는 허무주의, 물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음란, 이기주의와 같은 부정한 것들이 모든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한 거룩함, 바로 예수님과의 살가운 접촉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세상을 보고 듣고 만짐으로 우리에게 누적된 나병과 같은 그 부정함이 예수님과의 살가운 접촉으로 재생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병 환자가 그러했듯이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진하는 것입니다. 비록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부정해져 버렸지만, 그래서 주님 앞에 서기가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죄악으로 인해 부정해진 마음을 지닌 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나병이 육체의 모든 부분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듯이 죄로 인해 누적되는 나병과 같은 부정함은 우리의 삶을 부패시켜 버립니다. 죄로 인한 부정함을 방치하면 우리 성품은 욕심과 음란과 교만으로 썩어서 악취가 나기 마련입니다. 죄로 인한 부정함을 방치하면 우리 공동체는 미움과 시기, 질투로 짓물러 터지기 쉽습니다. 죄로 인한 부정함을 방치하면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감각해져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한 삶은 병든 삶입니다. 그러한 삶은 죽어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절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절박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그분의 손을 내밀어 우리의 부정해진 몸과 영혼을 접촉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사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는 의지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무엇이 드러나 있냐면 우리의 치유를 위한 예수님의 능력과 의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스플랑크 니조마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부정해져서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그 우리의 비참함을 지켜보는 고통이 너무 크신 그 주님께서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책을 떠안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만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치유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에 나와 그저 앉아있다 가면 안 됩니다. 이 예배는 나병 환자가 그러했듯이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의 인격적 고백을 담아 찬양드리고 인격적 친밀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부정한 것을 전혀 접촉하지 않고, 즉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정결하게 살고자 노력해야 하지만,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지만, 우리가 완벽히 정결하게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신속하게 예수님께 돌진하여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의 살가운 접촉을 통해서 우리의 정결함을 끊임없이 재생시켜 나가는 사람이 정결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의 접촉으로 인해 거룩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의 이례적인 접촉을 뛰어넘어 일상적으로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도가 호흡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인만이 세상의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면서 부정한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선교적 손뻗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정함과 부정함의 비대칭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부정함에 의해 오히려 우리가 부정해져 버립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은 드디어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세상을 거룩함으로 물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세상의 모든 부정함으로부터 도피하여 홀로 수도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세상의 부정함을 접촉함으로써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부정한 것과 접촉하여 불결해질 수 있다는 두려운 상상력, 그 긴장감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면서 죄로 쓰러진 자들의 병든 몸과 마음을 향해서 손을 뻗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죄로 인해, 그리고 죄가 가져온 육적, 영적 질병으로 인해 쓰러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와 같이 세상에는 괴롭고 답답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연을 한 시간만 듣고 있으면 우리의 몸이 아파지고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워집니다. 그들의 고통이 우리에게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롭고 답답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 전화하거나 혹은 저기서 걸어오면 나도 모르게 피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 다닙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나병 환자를 향해 가지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롭고 답답한 사람과 접촉하면 자신의 마음이 굳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사연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들의 몸에 접촉하여 기도해주고 손을 내밀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손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그 손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정결함을 우리에 공급하셨듯이 그들에게도 공급하십니다. 주님은 그 손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그 손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이 세상이 버려둔 사람들, 이 세상이 내팽개친 사람들을 붙드는 것이 예수님과 일상적으로 연결된 그리스도인의 손이 할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영적 자산은 무엇입니까? 거룩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거룩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스스로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는 부정한 영적 나병 환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부정함을 거룩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 영적인 나병 환자로 남아 계실 겁니까? 이 시간 예수님께 돌진하여, 아니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매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 돌진하여 무릎 꿇고 간구하십시오.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접촉하실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나병으로 말미암아 썩어 문드러진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재생되는 것입니다. 사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다시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용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를 접촉하심으로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몸된 역할을 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여전히 부정한 세상을 접촉함으로써 그 세상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상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도가 호흡이 되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과 인격적 접촉을 함으로써 우리가 정결한 자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과 일상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우리가 부정한 세상을 향해 선교적 손뻗음을 할 수 있게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들려진 주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결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과 살가운 접촉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깨끗하여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주님과 연결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기도가 호흡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일상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선교적 손뻗음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